자, 오늘은 11장을 끝내겠습니다. 11장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는 전반부를 오늘로써 마치게 됩니다. 사실상 여호수아 강의 분수령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 전반부를 조금 한번 큰 그림으로 스케치를 좀 해볼까요? 제일 먼저 공격에 앞서서 모든 땅을 진멸해 나가는 진멸의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진멸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진멸, 멸절, 전명 이런 용어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어서 이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 분배도 12지파에게 돌아가는 각자의 몫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 11장 마무리를 하면서 전쟁이 끝이 납니다. 끝났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그런데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우리 저녁 찬양대 오케스트라까지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떡하죠? 전쟁은 그쳤는데 보니까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았대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이건 절대 전쟁이 끝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근데 전쟁이 끝난 이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오늘 본문 첫 절부터 읽죠.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구버전에는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이게 약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번 번역 과정에서는 그 약간이라는 단어가 빠졌네요. 그리고 아스돗에만 같은 개념이겠죠.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23절과 13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 차이가 뭐냐면 23절 마지막 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구분에 따라 무엇으로 주었죠? 기업으로 주매 그랬어요. 기업으로 주었어요. 주매. 근데 13장 1절에서는 이런 단어가 하나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은 땅입니까? 얻을 땅입니까? 자,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개념 차이가 있어요. 기업으로 주었는데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얻을 땅, 야살이라는 히브리 말을 썼는데 이 possess라는 말은 소유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유할 땅이 많이 남았어요. 자기 기업이 되지 못한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 끝나 있어요. 끝난 이유를 보니까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 이제 가나안이 100이라고 칩시다. 100. 가나안이 100인데 98%는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가사, 가드, 아스돗 이쪽은 그 지중해 이렇게 지도를 보면 지중해 변방 쪽으로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에서도 블레셋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극히 적은 일부, 아주 미미한 지역입니다. 여기에만 살짝 남겨두었어요. 여기에는 굉장한 문명의 발상지인데다가 화려한 도시입니다. 여기에만 살짝 남겨뒀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이스라엘 전체를 먹고 그죠? 98대 2 정도 살짝 남겨둔 겁니다. 자, 98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2%를 남겨뒀어요. 그러면 이 2%는 사실 힘의 균형의 논리로 이해를 할 때 이거는 큰 대세도 안 되고 이거는 위협거리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그냥 남겨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인식이 중요한 겁니다. 남겨둔 그들의 근본적인 철학이 뭐냐 이거예요. 놀랍게도 이 전쟁을 힘의 논리의 이해로 남겨둔 겁니다. 왜일까요? 2% 정도 남겨둬야 이거 우리한테 위협도 안 되고 별 큰 영향력도 없고 별 큰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남겨둔 채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가나안 점령을 명령받은 중요한 원리를 지금 변질시킨 겁니다. 이 땅은 절대 힘의 논리로 이해를 해서 먹어 들어가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오직 하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밟는 곳마다 이미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주언론이라는 과거 완료형, 미래 완료형 시제를 써가면서까지 주시고 약속한 기업이었어요. 이제 이 기업은 그들이 밟기만 하면 자기의 소유가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장 23절과 13장 1절을 비교해 보니까 기업으로 주었는데 아직도 얻을 땅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남겨놓은 중요한 원리가 힘의 균형과 힘의 원리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무서운 불순종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죠.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이 첫 번째 최초의 명령이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 진멸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뭐 거의 다 거머쥐었는데 하나님이 노하죠. 그리고 한밤중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상 후회라는 개념이 가능할까요? 있을 수가 없죠. 사실 그 말은 하나님이 오류를 범했거나 실수를 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수사적으로 그만큼 사울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내가 마음 아프다 그 말이에요. 가끔 부모들이 자녀들 애먹이면 수사적 표현으로 그런 표현하죠. 내가 이걸 괜히 낳지. 그런 말 어머니들이 하죠. 너무 속상하면. 그게 정말 진심으로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예. 그만큼 너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런 어떤 반증적 반어법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무엘이 놀라서 신방을 가보죠. 신방을 가봤더니 저 천막 뒤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게 웬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당황을 하면서 그건 다름이 아니고 좀 리얼했나요? 저도 연구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입력을 할까?
다름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당신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나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기로 가서 전쟁을 했고 이겼고 진멸했는데 방금 들었던 이 짐승 우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려고 남겨둔 겁니다.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추상 같은 명령을 하고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보좌만 왕이었지 사울은 왕이 아니에요. 그 왕권이 다윗 집안으로 넘어갑니다. 자리만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지 않아요. 버린 거예요. 유기가 됐죠. 이유가 뭐예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둔 것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전쟁은 그쳤는데 지금 그칠 상황이 아닌데 전쟁을 끝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가드와 가사와 아소데만 약간 남겨두었습니다. 그것도 힘의 원리의 이해로 이 전쟁을 이해한 겁니다. 이거 뭐 2%인데 남겨둬야 무슨 큰 위력이 있겠나, 남겨둔 거예요. 이 전쟁을 순종의 원리로 이해하지 않고 힘의 논리로 이해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는 사람의 영향력과 힘의 논리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 교회는 그래서 헌금 외에 어떤 수익이 있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철저하게 은혜의 원리가 지배돼야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저 강변의 어느 교회는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교인들 힘에 부치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공간은 많은데 교인들은 얼마 안 돼요.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전도해가지고 그 공간을, 내 집을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 수뇌부가, 수뇌부가 누구겠어요? 예?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야, 여기다가 빈칸에다가 일단 교회 부흥할 때까지 임대를 좀 주자, 임대. 그러면 매월 수입이 있잖아요. 그죠? 수입이 생기니까 꼭 먹고 안 먹고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임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가 장난이 아니에요. 좋죠 뭐. 이때부터 교회의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들어오는데 헌신할까요 안 할까요? 헌신 안 합니다. 결국은 이단 교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넘어갔어요. 강북쪽으로 가다 보면 그 교회 하나 보입니다. 아주 무서운 신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원리로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미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진리가 혼탁된 이유에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처음에는 영국에서 국가의 권력을 힘입은 종교 탄압에 못 견뎌서 퓨리탄들이 배를 타고 넘어와서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합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퍼져가면서 미국은 서서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가는 과정에 남북 독립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독립전쟁사를 읽어보면 독립전쟁사의 이면에 절대적인 권력이 교회가 작용을 합니다. 교회의 힘이 작용을 해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국가가 은혜를 입었잖아요.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회에 재정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재정 지원을. 그 교회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국가에서 공인도 되고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몰몬교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왜 쟤들만 해주냐? 우리도 교회다. 그래서 국가가 골치가 아파진 겁니다. 아니 어떡하지? 아니 모르겠다. 다 안 해. 그리고 지원하던 교회까지 끊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이제 수입이 들어오던 게 끊어지면 쓰던 볼륨이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교회가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영적인 위기가 닥쳤는가 하면 설득력 좋은 목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타 목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격과 영성과 실력과 하나님의 뜻과 그의 성경적 가치관과 이런 것보다는 설득력 있고 말빨 좋은 스타 목사를 교회마다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점점 신학교에서 이제 뭘 배우냐면 어떤 설교가 성도들의 니드에 입맛에 맞을까? 소위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 스카우트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분히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목회자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미국 교회는 타락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국가의 재정을 받을 때 왜 당황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 재정으로 교회가 교회 본질적인 일 외의 것들을 자꾸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비본질적인 일들, 사업들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보다는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일에 재정을 투자하다가 재정이 딱 끊어지니까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모시는데도 어떤 영성과 성경적 가치와 인격과 덕목보다는 설득력 있는 목회자, 스타 목사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미국 교회 안에 실용주의가 들어오고 세속과 물결이 틈을 타고 미국 교회는 무너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그대로 최근에까지 답습이 되어 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만 지배하도록 만들어진 공동체예요. 그런데 오늘 가드와 가사와 아수대만 약간 남았더라. 이건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힘의 논리로 남겨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세 지역에서 어떤 역사에 어렵고 공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봐야 돼요. 가사, 거기서 누가 일어나죠? 삼손을 무너뜨렸던 기생 드릴라가 가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 중에 가장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을 무너뜨리는 천병 역할을 하게 돼요. 가드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골리앗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모욕을 주었던 골리앗이 가드에서 일어나요. 아스도에서는 다곤의 신상이 있던 곳입니다. 세상에 그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안치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물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어진 물건입니다. 근데 그것이 빼앗겨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다곤 신상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게 아스돗이에요. 이 세 곳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순정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의 논리로 남겨두었던 이 세 지역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씻어낼 수 없는 오역이 벌어져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세 글자가 등장을 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세 글자,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는 게 뭐예요? 역사입니다.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한 인생에도 역사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발자국을 보고 배우고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라잖아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개인도 사실은 좀 역사 인식에 눈을 떠야 돼요. 이것이 정말 이렇게 가면 이게 나중에 어떤 괴물이 여기서 등장할 것인가, 철저히 진멸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우리 앞에 올무가 될 것인가.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롯이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을 뱉어냅니다. 역사의 불순종의 산물이죠. 그 모압과 암몬이 오고 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항상 물고 늘어지지 않았습니까? 가장 이스라엘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등장했던 대적이 그 롯이 뿌려놨던 모압과 암몬, 타락의 부산물들이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라 그랬어요?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지면 어디 나가라 그랬습니까? 너 신학교나 가라. 그게 어머니들이 했던 얘기예요. 한국교회 어머니들이 했던 얘기예요. 왜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진 애들은 신학교나 가야 됩니까? 제일 좋은 곳들이 가도 시원찮을 텐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드와 아스돗과 가사에 남겨두었던 이 불순종의 열매가 먼 훗날 역사 속에 어떻게 발아하고 싹이 맺고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 군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서 21장을 보세요. 이제 이때쯤이면 전명이 거의 완성이 될 시기였습니다. 21장 43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 시작 4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44절을 잘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땅에 전명이 맞춰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위에 뭐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자, 앞을 좀 보세요. 자, 여기에 아주 낯선 개념 하나가 툭 불거집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을 전부 점령을 하시게 하고 나서는 그 땅을 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그들이 다 밟고 다 얻고 다 차지하고 전쟁의 역사가 완전히 완료되고 나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안식을 주셨으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땅을 하나하나 먹어 들어가는 전명의 역사가 안식의 개념과 맞물리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조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으로 떠납니다. 히브리서 4장. 제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예, 뭐 저도 아직 이제 문화가 낯설어서 이제 용어가 아주 서툰 게 많을 겁니다. 이해하고 비웃지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자, 우리 1절부터 저하고 쭉 한 절씩 교독을 좀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보세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안식이 얻어지는 땅인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예, 너무 쉬운 걸 물을 땐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불순종이라 그러죠. 예, 가나안 땅은 계속 두 개념이에요.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이 말은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정확하게 이 개념 하나예요. 자, 이어서 보십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너희들이 불순종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이 일은 내가 창조할 때부터 이미 정해진 완성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을 주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택한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왜? 창세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안식이었어요. 우리가 중간에 아무리 돌아다니고 시간을 낭비하고 넘어지고 버티고 고집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부터 정해진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로.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애를 먹었겠어요. 우리 끌고 가시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기 비유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성경을 볼까요?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여기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는 그 풋노트에 보니까 헬라 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정확하게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또 다른 말로는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11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할지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전인격 속에 아직도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야 될 삶의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속에는 아직도 철저하게 내가 순종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싸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안식으로 들어가 전명당해야 될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의 전명의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싸움, 그 영원한 평안과 그 영원한 안식과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 홀로 싸우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장서서 그 싸움을 지금 동행하여 같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싸움을 은혜의 싸움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호와시라. 여호수아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의 고단한 삶의 문제에는 안식의 영역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영역은 내 불순종으로부터 야기되는 안식의 필요한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그 싸움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고,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더욱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싸움 누구의 은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이든 성도의 모든 삶이든 계속 평생을 걸쳐 배우는 게 은혜로 사는 연습을 배우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연습. 은혜로 산다는 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내 힘을 빼는 작업이에요. 내 힘을 빼는 작업. 이거 잘 안 돼요. 여러분, 물에 던져놓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아주 못합니다. 예? 근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전 물에만 들어가면 굳어져요. 몸이 굳어져가고 막 힘이 가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들 수영하는 거 보면 거의 몇 시간을 물에 떠 있어요. 힘을 쫙 빼기 때문에. 그 간단한 게 잘 안 돼요. 그 간단한 게. 그냥 은혜의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아멘 한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멘이라는 구호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은혜에 들어갈 영역이 아직도 남은 거예요. 오늘도 이 여호수아서 절반을 넘어가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아직도 소유할 땅이 많이 남은 거예요. 우리 속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아니 여러분들의 남은 순례길에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도록 명하신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특별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여기서 나오네요. 네, 체육관에서 아멘을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마음으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저 봐요. 여기 나오죠. 자, 서로. 아주 참 좋은 시대에 삽니다. 일어나십시다.